성경 365페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찾으신지 알고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일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바닥을 길 만큼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 나가서 웃고 또 어떤 이들은 깊어지는 불행에 눈물만 짓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사가 복잡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일이 잘 풀려도 안 풀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친히 우리 각자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나긴 인생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이리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진실을 깨닫고 분발하여 심기일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믿음 또는 주제를 사랑, 부활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특히 오늘 앞장에서는 히브리서 앞장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 같은 목회 서신이 있죠. 그런 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의 서신이었다면 이제 히브리서부터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승리하라는 아주 강력한 권면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특히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한 용사의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등등. 이어지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등 대부분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자는 아주 미래적인 그런 행동 양식을 강조하는 내용이 줄거리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며 또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면 히브리서부터는 그것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지나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 초대교회 때는 고난과 박해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생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떠했다는 내용보다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이제껏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말하며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뿌리를, 기원점을 두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또 사람의 성향이 변해도 우리 믿는 믿음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편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유로워도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격렬하게 그리고 목숨 내걸고 믿어야 한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리했으니까. 그러니 너희도 꼭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들상 듣고 말씀 말아 그게 아니라. 왜?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래? 목숨 걸어야 돼. 적당히 믿어서는 너희가 가진 믿음 다 날아가 버려. 언제 믿었냐는 다 날아가 버려. 너희들 믿음 영원할 것 같지? 안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히브리서 내용 전체 그래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험난하고 무서운 환경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지금은 엄두도 나지 않는 그들의 높은 고결한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으니까. 이제 곧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환란이래요. 전무후무한 환란을 초대교회 신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온대요. 어떻게 버틸 겁니까? 초대교회 때도 힘들었는데. 그러므로 강인한 믿음,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더 몇 배 더 강인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다 배도할 겁니다.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다 배도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 배도하는 사람에 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끝까지 가야지. 목숨 걸어야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껴두고 우선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지금과 같거나 지금보다 조금 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노아 시대가 아주 엉망진창이었어. 노아 시대는 그냥 짐승떼처럼 동물처럼 살던 그런 때였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어긋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그런 시대였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노아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는커녕 믿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노아 시대가 동물 세계처럼 위아래도 없고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윤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본 윤리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고 나름대로 먹고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규범, 법, 윤리가 아예 깡그리 없다면 홍수심판이 있기 전에 벌써 모든 인류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모두 망해버렸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범과 법을 그나마 지켜서 사회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차지 않았고 처음 창조 때에 비해서 노아 시대는 너무 많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더 어긋났어요. 노아 시대보다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10번을 하고도 남은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먹고는 살았고 나라와 사회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단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세상이었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먹고 사는 것,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약간 급진적이고 약간 윤리가 덜할 뿐이고 어긋났을 뿐입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소설가는 알고 보니까 내공이 있는 실력파 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55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 경륜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 아버지 한승원 씨도 소설가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원작을 쓴 분이 바로 한강 소설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책 채식주의자는 비록 불륜과 노골적인 성묘사로 무리를 빚기도 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도서로 낙인은 찍혔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한 치밀한 묘사와 관찰이 탁월하다는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동료 소설가들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은 장년층, 55세 장년층 문학인입니다. 어쨌든 겉소문과는 달리 실력 있고 작품성 있는 작가와 소설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성향이 매우 급진적이며 반기독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녀의 책은 엄청난 부수가 팔리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소리가 온 천재를 뒤덮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급진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거리도 못 됩니다. 싹 무시됩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비스럽고 대단하고 인간만이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류의 흐름이 지금 시대에 딱 들어맞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딱 들어맞아요. 인간 개인의 권리와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인간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 문제에서 한강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그런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허상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윤리도 정의도 진리도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는 것, 성적이건 비윤리적이건 불륜이건 상관없이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급진적인 자유입니다. 윤리도덕 규범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인간 개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신, 정부, 도덕, 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중부주의, 아노미주의를 주장합니다. 정부 필요 없대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를 위해서 지구조차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활동과 판단과 관계의 중심이 나입니다. 하나님도 정부도 사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급진주의 사고는 결국 잘 살고 균형 잡히고 인간 존중을 목표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더 혼란스럽고 더 메마르고 더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세상을 맞이합니다. 아노미 사회, 무정부 사회, 무규범 사회, 규제가 없는 사회. 노아 시대가 아마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짐승세계가 아니고 겉으로는 잘 짜여진 사회, 인간 사회니까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사회는. 이런 시대에 노아는 뭘 했습니까?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고 살았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되어버렸다. 다시 그때를 회복하여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역행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반대가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이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대한 흐름으로.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조차도 기독교 연합단체조차도. 왜? 이 흐름이 너무 거대해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강 소설작가, 급진주의 사작가, 소설가가 노벨상을 탄 거 가지고서 뭐 특별하다고. 세계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상을 타게 된 거예요. 저기 스웨덴 할리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거대합니다. 무시무시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끝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를 이루려고. 결국 뭘로 받아요? 심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세상에 미련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출세에 관심 없었습니다. 곧 무너질 세상에서 돈 모으고 명예 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꾸역꾸역 구원의 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적당히 섞였다라면 절대로 100년 동안 못 버티죠. 그 100년을 버틴 거예요, 노아는. 인내하면서. 이때껏 선교사들이 제발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무슨 도전을 받느냐.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사 할 필요 없습니다. 직업 구할 필요 없습니다. 다 내던져버리고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헌신해서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그 말이 50%는 맞아요. 50%는 틀리죠. 너무 극단적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원칙은 맞아요. 뭐 애누리 없이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75세라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나 실마리라도 있어야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할 텐데 하나님은 아무 언질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홀린 듯이 그 말을 들었고 무작정 고향 친척을 떠나 지시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본향을 찾았고 본향을 바라보았다. 고향을 떠나는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장차 그가 갈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 곧 이 길이 장차 가야 할 그곳과 연결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은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창 번창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그런 비옥한 삼각지대라고 알려질 만큼 강과 땅과 숲풀이 우거진 기름진 땅, 그리고 바다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 맞고 잘 살 거라면 굳이 안 떠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비옥한 삼각지역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시키는 대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거라면 갈대우르 지역에 남았어야 돼요.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3대를 넘어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중손자들 12지파에 이르러서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더 깊게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 땅에 대한 정복과 정착은 2024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나안 정복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정복 진행 중입니다. 팔레스타인과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 즉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거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살게 되기까지 그 과정.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헤즈볼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피터지게 싸워가면서 그 땅에서 살려고 그래요. 안 떠나. 원래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1948년 이전에 나라를 건국할 때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은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려고 했었어요. 거기 땅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땅을 준다고 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더 비옥하고 더 넓은 땅을 준다고 했었어요. 그리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한 결과 아니다. 이곳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비옥해도.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은. 그 땅에 가서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다 황무지였어요. 그 땅에 팔레스타인 국가도 없었어요. 사람도 안 살았어요. 완전히 버려진 땅이었어요. 거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개간을 한 거예요. 개간을. 황무지를 개간을 한 거예요. 사막에다가 농사를 짓고 미친 짓이지. 그리고 소금기 가득한 그 땅을 소금기 빼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랍 사람들이 지들 땅이래. 웃기는 일이지. 버린 땅이었는데. 왜 꾸역꾸역 거기를 지금도 모여들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이 하신 땅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갈 필요가 없지. 딴 데로 가지. 뭐하러 가요? 자기 살던 좋은 곳 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심겨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한민족으로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린 열방으로 선교를 하죠.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뭉쳐서 그 이 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언대로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거, 저렇게 피 터지게 하마스, 하즈볼라 싸우는 거,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눈 씻고 봐야 됩니다. 전쟁 났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막연한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자리 잡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발걸음 인생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지 않고 그리고
풍족하게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5년간 아들을 기다렸고 다시 아들을 바치는 결단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왕들과 싸우고 그리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세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극히 위태합니다. 온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죽인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멸시와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있고 반유대주의 감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 곳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잘 살지만 이스라엘은 위태하게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닌 그의 자손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시하신 바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후티,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독한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소련 공산당을 만든 주역이 누구냐? 스탈린, 레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급진보주의를 일으킨 사울 알렌스키 같은 사람, 오바마와 힐러리의 스승이었던 사울 알렌스키도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급진주의자들은 누구냐? 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급진주의를 일으켰어요. 왜? 소외당한 사람들이니까. 그 미국의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공화당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죽이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미국 유대인들은 그 민주당을 또 지지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전쟁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해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급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세상밖에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합리적인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조상이 하나님인데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급진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인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장 몰상식하고 가장 비논리적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고 학살이라고 하는 극단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현실은 부담이고 짐이고 힘겹습니다. 현실은 전쟁이고 실수가 없는 가시방석입니다. 이유 없이 손해보고 이유 없이 괴롭고 이유 없이 문제들이 자꾸만 끝없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쉼을 주지 않고 더 세게 돌리십니다. 이제 그만요. 아무리 외쳐도 때가 되기까지는 절대 이 고생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은 분명하고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끌어갈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원하고 빌고 빌어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생명 다해 순종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튕겨봤자 어차피 가야 할 땅이에요. 가야 할 길이고 그냥 가는 게 나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튕겨봤자 헛거예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래. 그럼 만들어야지. 별 수 없어요. 우리 보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 고생길을 가라고 해. 그럼 그냥 가주는 것밖에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백날 다른 길 가봤자 개고생만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사흘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다 다 죽어나갔어요. 말 안 들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보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만 바라보라 그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가래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나 이것이 해답이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놓고 계시답니다. 한 도시로 시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도성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시티, 도시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에. 즉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장차 임할 하늘의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닌 장차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즉 고통의 인류 역사가 다 끝이 나고 심판 이후 우리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의 모습을 노아도 아브라함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말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인간 종교 시대를 누리며 허세를 부리며 구가했던 천주교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고 덧칠한 가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삶의 만족을 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편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늘 고난이고 핍박이고 인내이고 순교였습니다.
편히 예수 믿다가 편히 천국 간 믿음의 선배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노력해서 기어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세상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올 테니 배를 만들어나는 명령 앞에서 노아는 자기 인생의 목표와 꿈을 접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이제껏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지방과 담을 쌓고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터전을 다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포기했지만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구원을 준비하고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회복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었죠. 노아와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편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누가 준비할 겁니까? 아무도 준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돌멩이들을 통해서라도 준비시킬 겁니다. 온 세상이 전쟁과 불법과 타락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스만 보니까 모르죠. 한번 세상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이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불법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역질 나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밤마다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처럼 하나님 없는 급진보의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위험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의 예배를 눈꼴시다고 방해할 것이고 더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를 잡아 가두고 죽일 겁니다. 지금 이슬람권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도 국골이 날 겁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지 말고 본향을 보라고 하시며 그 본향을 준비해 가라고 하십니다. 힘들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전통, 세상의 습관에 파묻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어나지도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은 변질되고 어느덧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서 있게 될 것이고 급기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나도 모르게 건너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아등바등거리며 세상 일에 너무 힘을 뺄 필요 없습니다. 약간 내려놓고 약간 거리를 두고 세상사에 무심한 듯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그래도 성경 보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박해가 극심했던 그 때에 본향을 사모하자 하고 준비해 가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 역시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인터컵 단체가 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절대로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고 적당히 타협하면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 들어요, 듣고. 그럼 다 모든 교회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왜요? 그게 옳으니까. 그게 성경적이니까. 처음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난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그대로 가니까. 변질이라면 나도 두 번 다시 안 걸어봐요. 그러나 처음 그대로 가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 다 내려놓고. 선교사들 연대, 고대,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빈털털이 알거지가 돼서 선교지로 떠나요.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없어. 못 돌아와. 돌아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가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제대로 믿는 거니까. 이 비전캠프, 성교캠프 가보십시오. 제발 성사님 하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100% 그 내용이에요.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아. 듣기 좋은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 내용. 예수 위에 죽읍시다. 세상 등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게 제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교회 가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내용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다른 교회들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 다 떠나가 버려요. 교회 문 닫아야 돼. 인터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초대교회 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10월 27일 날 저기 서브치 있듯이 우리 합동교단에서 주관해서 총 모여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자고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살아나자고 기독교인 다시 연합을 이루자고 진보세력이 너무 앞서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근데 저는 뭘 잘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부터 하고 다시 모여야 돼. 모여서 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껴놓고 그냥 뭉치재, 그냥 모이재. 그럼 모여서 뭐하게? 모여서 뭐 할 건데?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할 건데? 부흥 줬잖아 이미. 부흥 줬는데 너희들 뭐 했는데? 그건 회개 안 해. 그건 자아반성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시 부흥 달래.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지. 줘봤자 또 딴짓할 텐데. 그걸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외치다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우리의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교선교 왜 갑니다? 왜 갑니까? 그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내 가슴에 담고 오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전도 잘하려고, 선교 잘하려고, 몇 사람 구원하려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 가슴에 담으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단교선교 하는 이유가. 근데 그건 안 품고 돌아와서는 내가 막 선거니까 사람들은 막 구원받았어. 막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쏟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품는 게. 이도급에서 그 단기 선거를 계속 보내는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에서 비전 트립 보내는 거하고는 질이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며 통탄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항상 깨어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번영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번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바로 본향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서 여기가 천국인가 봐라고 착각할 만큼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다 휩쓸려 갑니다. 사람이 최고야. 인간이 최고야. 인간의 자유가 최고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대. 얼마나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곧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파멸을 자초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만 따라가며 번영만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